성서 마테오의 복음서 10장 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구글 노트북 LM AI에게 양심 분석을 시켰다. 질문. 예수께서 이 12사람을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마라.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어라. 나병 환자는 깨끗이 낫게 해주고 마귀는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 것이며 식량 자루나 여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일하는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 어떤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고장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거기에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 집에 들어갈 때에는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릴 만하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화는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어디서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도시를 떠날 때에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심판날이 오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오히려 그 도시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양순해야 한다.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날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을 조심하여라.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으며 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잡혀갔을 때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마라. 때가 오면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일러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형제끼리 서로 잡아 넘겨 죽게 할 것이며 아비도 또한 제 자식을 그렇게 하고 자식도 제 부모를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여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동네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양심의 원리로 분석해줘. 답변. 제공해주신 예수님의 12제자 파견 말씀과 소스 내용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양심의 6가지 원리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소스에서는 양심을 기독교의 성령, 불교의 불성, 서양 철학의 이데아에 비견하며 깨어있음, 성실, 예절, 지혜, 사랑, 정의의 6가지 원리로 구성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원리들은 특정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어 마음의 법칙으로 나타나며 유교에서는 이를 도로 구현하는 것을 덕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양심의 6가지 원리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깨어있음, 개념. 소스에 따르면 깨어있음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생각, 감정, 오감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불필요한 생각을 초반에 떨쳐내어 집착을 막는 것과 관련됩니다. 핵심 개념은 무분별, 초연함, 평정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의 연관성. 염려하지 마라. 때가 오면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일러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외부 상황이나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지침인 성령에 따르라는 가르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생각을 무시하고 알아차리는 자리에 접속하여 편안해지는 몰라 명상 방법이나 예수님의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라는 명언과 같이 평정심과 초연함을 유지하는 깨어있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양순해야 한다는 말씀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단순히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알아차리는 깨어있음으로 적절히 대처하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위험을 멀리 가기 전에 돌아오는 것처럼 초반에 알아차리는 지혜로운 측면과 함께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깨어있음과 연결됩니다. 박해받고 미움받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흔들림 없는 평정심으로 사명을 완수하라는 가르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더라도 현자는 마음을 굳게 갖는다는 부처의 명언이나
마음에 걱정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두려움이 없는 깨어있는 상태라는 부처의 명언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2. 성실. 개념. 성실은 양심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꾸준히 노력하여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핵심 개념은 즐거움, 노력, 정성, 신뢰입니다. 은근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 체크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의 연관성. 가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어라. 나병 환자는 깨끗이 낫게 해주고 마귀는 쫓아내어라 등의 구체적인 사명은 꾸준한 노력과 실행을 요구합니다. 이는 성실의 원리에 해당합니다. 어떤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고장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거기에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자를 찾아내고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성실한 노력의 한 형태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즉 성실한 노력에 대한 결과의 정당성을 말하며 이는 성실의 원리가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신뢰나 정성스럽게 노력하는 방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성실의 핵심 요소인 꾸준함과 직결됩니다. 3. 예절. 개념. 예절은 상황을 수용하고 생각, 말, 행동이 상황에 적절하며 주위 사람들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핵심 개념은 분위기 파악과 조화입니다. 겸손함과 사양지심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의 연관성. 그 집에 들어갈 때에는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여라는 집에 들어갈 때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하여 상대방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시작하려는 행동입니다. 이는 예절의 핵심과 일치합니다. 그 집이 평화를 누릴 만하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화는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라는 상대방의 상태나 상황을 파악하고 수용하는 것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절의 중요 체크 요소인 상황을 수용하였는가? 와 연결됩니다.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양순해야 한다는 말씀에서 비둘기같이 양순함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겸손하고 온화한 태도를 의미하며 이는 예절의 발현 방식 중 하나입니다. 4. 지혜. 개념. 지혜는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정하고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시비지심으로 나타나며 선입견, 편견, 욕심, 감정적 앙금 없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명한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핵심 개념은 자명함과 찜찜함을 구분하는 분별, 자명함, 그리고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의 연관성.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마라.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라는 선교의 대상을 명확히 선택하고 구분하는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뱀같이 슬기롭고는 지혜로운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라는 직접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는 소스의 지혜 항목 첫 부분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자명함을 추구하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어떤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고장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는 도움을 줄 가치가 있는 사람이나 장소를 분별하고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심판날이 오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오히려 그 도시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라는 올바른 선택과 그릇된 선택에 따른 명확한 선악 판단의 결과를 제시하며 이는 지혜의 원리가 작용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는 예수님의 다른 말씀 소스에 포함됨은 지혜롭게 두 영역을 분별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5. 사랑. 개념. 사랑은 측은지심으로 나타나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주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공감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핵심 개념은 공감과 유연함입니다. 사랑은 실행해야 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의 연관성.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어라.
나병 환자는 깨끗이 낫게 해주고 마귀는 쫓아내어라는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측은지심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사랑의 실천 즉 실행해야 하는 원리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보시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사랑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 집에 들어갈 때에는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여라는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배려하는 행위이며 이는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계속하는 것은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유연함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같은 더 큰 사랑의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는 다른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6. 정의. 개념. 정의는 수호지심으로 나타나며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가하지 않고 민인같이 준 것과 받은 것이 같으며 기준을 개선하고 악을 배제하며 절제하고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핵심 개념은 배제와 절제 즉 계율입니다. 정의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실행해야 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의 연관성. 어디서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도시를 떠날 때에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는 사명을 거부하는 정의롭지 못한 관계의 대상으로부터 분리하고 배제하는 행동입니다. 심판날이 오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오히려 그 도시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정의로운 결과를 경고하며 이는 정의 원리가 작용하는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즉 사회적 관계에서의 공정함 즉 준 것과 받은 것이 같은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며 이는 정의의 한 측면입니다. 다른 말씀에서 제시된 어떤 형제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단 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그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는 공동체 내에서 잘못을 바로잡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보여줍니다. 이는 사랑과 정의가 함께 작동하는 예시로 소스에서 정의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설명한 것과 일치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파견 말씀에는 양심의 6가지 원리, 특히 깨어있음의 평정심과 초연함으로 위험을 인지하고 성실함으로 사명을 꾸준히 수행하며 조화와 적절한 표현의 예절로 관계를 맺고 분별과 선택의 지혜로 대상을 가리고 상황을 판단하며 측은지심과 베풀매 사랑으로 봉사하고 공정함과 배제의 정의로 잘못된 것을 멀리하고 정당한 관계를 추구하라는 가르침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스에서 양심의 6가지 원리 중 하나만 맞지 않아도 일의 성공 가능성이 낮아지고 부작용이 많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명령들은 제자들이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할 내면의 덕목이자 행동 지침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